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복된 소식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소생하며 참으로 기뻐하여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어떻게 구별 혹은 구분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만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성령이 아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의 말들로 들으면 반드시 미혹, 거짓된 것으로 듣게 되고 거짓말로 듣게 되고 참된 것이 아닌 것으로 계속 취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그렇게 거짓된 것으로 취하여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미혹되는 그런 일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 우리를 사망으로 멸망으로 집어던지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의 말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당신의 말과 영을 통하여 생명을 갖게 되게 됩니다. 그들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어떤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말을 바울이 왜 했냐면요, 바울도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바울이 보내는 편지만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 다른 영어로 쓰여진 소위 편지, 서신, 그게 다 그들에게 뭐가 돼요? 복음의 소식들이었겠죠. 그런 것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어로나 또는 다른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등 어떤 것이든 잘못된 말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지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10절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며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불의의 속임과 모든 거짓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면 거짓과 진리가 딱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거짓을 전하는 자들, 오해하는 말들을 계속 전해주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전해. 근데 그 말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의 귀에 들려줄 때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오해는 안 될 거예요. 아, 이건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결국은 멸망하는 그 일로 속임수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을 없고 그냥 이 땅 육에 대한 것과 뭘 이루어 성취해 나아가는 것과 많이 뭘 어떻게 이루어가는 이런 것에만 전부 다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관심 없어요. 그걸 갖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면 돼. 예수님 믿으면 돼. 그게 끝이야. 그래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북적북적거리고 먹고 마시고 이러면 돼. 그들을 놓고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쓴 줄 보세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진리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는 같은 말을 했죠.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라면 진리의 말로 그를 가르쳐 주는 걸, 전해 주는 걸 사랑하는 거라고 했죠. 바로 그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뭘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사랑받은 자야라고 하는데, 아니 그걸 들어보니까 그의 삶에, 그의 믿음의 신앙 여정에 진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우쳐 징계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맨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정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사랑해요, 손주를 사랑해요, 뭐 이러고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정말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육으로 있는 우리를 당신의 말씀 곧 영이 되게 만드는, 엘로힘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진리로 사랑받지 못해, 진리를 듣지 못해, 진리를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인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진리를 들려주시려고 누굴 보내세요?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만이 비로소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참 생명, 참된 영,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데, 이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하면 그들에게 있지 않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로 믿는 거죠. 그로, 진리로, 그 아들 씨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진리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무슨 물질로 사랑을 받아, 잘됨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사랑받고 있어. 우리 가정 모두가 이렇게 해서 모르게 사랑받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은혜 받고 있어. 우리 집안이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교인들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사랑은 그런 거 없어도, 그런 거 좀 못 가져도, 그런 것에서 완전히 패망하는 일이 있어도 오직 약속하신 그대로 영원한 참된 생명인 아버지 하나님을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그것이 바로 내 자식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뭐 승진을 하고, 월급이 얼마고, 쥐뿔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인데, 그들이 반드시 당신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진리로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엉뚱한 거 붙잡고 믿음 생활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여기서 미혹의 역사, 미혹하다, 플라나오에서 나온 명사인 플라네라는 말을 씁니다. 미혹, 사람들을 오해시키고 길 잃어버리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해요. 이때 거짓 것은 푸스데스예요. 말 그대로 푸스도스.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미혹된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으로 막 하는 거예요. 죄를 열심으로 그냥. 그러면 그게 다 된 줄 알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미혹의 일, 에르원인데, 미혹하는 자의 일의 결과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계속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요. 참 무서운 얘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칭찬해,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 잘하고 있지, 우리 하는 거 봐봐, 얼마나 멋지게 하고 있어, 우리가 이룬 업적들 봐봐, 우리가 세운 이 모든 걸 봐봐, 얼마나 멋져 라고 하면 서로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수심이로다. 그래서 진리를 믿고 불의를 좋아하도록 만들고 거짓 것을 믿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자기들 안에 거짓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심판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구나. 심판과 저주는 여러분의 삶의 행위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 가르쳐서 거기서 전부 다 눌려가지고 그런 말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을 거예요.
나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어떤 거짓된 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러잖아요. 심판 아래 있다는 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본문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의로운 말씀, 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심판 아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심판은 그것 때문에 받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액면 그대로 아무렇게나 막 취합하고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고 뭐 사람의 각각의 인생에 맞게 적용하고 그래서 큐티하고 뭐 등등 이러라고 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였었어요 정말? 그러나 이것이 아닌 자들은 거짓 것을 처음엔 다 믿었지만 아니었구나, 진리의 성령을 만나게 돼.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택함 받아 나오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하나 있는데 다름은 아니고 이거다라는 거예요. 뭘 감사해요? 예수 믿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해, 충성을 해,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해요? 교회 나오면 연보 많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바울이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것 외에 우리가 감사할 건 없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숱하게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먹고 살아가게 해서 감사하고, 자식들 혹은 우리 뭐 등등등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럼요. 그런 것만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곧 육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더 우리에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다 지켜주시고 당신이 부어주신 영을 우리 안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그가 파수꾼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이 그것만 놓고 감사해서 될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다고 하던데, 이 자연을 보고 감사하니, 나에게 일거리를 줘서 감사하니, 오늘도 건강하게 살게 해서 감사하니,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잘 모르지만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는 게 아니지. 우리는 그런 육이 아니지. 우리는 그런 육적인 생각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될 건 다른 것이어야 되겠죠. 뭐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어디부터 어디로 택해요? 육에서부터 영으로 택해버리는 거예요. 육인 나를 영이 되기 위해서 택해 주신 그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그거 이 전부가 아니야.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이라는 이거 하기고 쓰니까 진리의 영, 깨끗한 말씀의 영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는 진리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진리의 믿음으로, 진리가 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믿음. 그래서 이거 소유격,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진리의 믿음으로. 그게 있어야 진리를 진짜 믿든지 말든지 하겠죠. 진리에 속한, 진리가 내주는 참된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 택함받고 성령을 인침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날마다 깨달아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의 말로 가르쳐지고 있는 간사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과 속임수의 거짓된 것들에서 자유스러워집니다. 좀 전에, 방금 전에 지금 속인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왜? 속이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 바로 그런 속이고 있는 거짓된 말들에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시게 되면은 3절 이하에서 우리가 권면하자고 하는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속임수로 하는, 이게 또 플란이에요. 거짓되고 속이고 오해시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그것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칭찬받고 서로 뭐 어떻게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요, 그런 거 못 받아도 상관없지만 오직 복음을 위탁받은 자,
복음을 넘겨받았으니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누굴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렇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12절 이하에서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또 감사한 얘기 또 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게 뭐겠어요? 바울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이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죠. 하나님 보내신 종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받으시고,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이 가르친 그런 복음과 달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전해주는 진리의 복음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음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 역사된 말씀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면은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자라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거짓된 말을 듣지도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서 교회를 향하여 쓴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 함이니. 그래서 이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도 않게 될 것이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의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 것이다. 원래 진리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다. 혹시 고쳐 쓰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 쓰셨으면 오늘 한번 다시 쓰세요. 사랑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다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번역하신 것 같은데, 사랑 안에 있는, 그래서 그걸 갖다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사랑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사랑만 해, 나 너 사랑해, 이걸로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을 막 깨닫게 하는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 게 진짜 날 사랑해 주는 거지. 사랑받았다는데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고 말씀 하나도 몰라, 진리가 뭔지도 몰라. 그게 무슨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은총을 받은 거고. 그래서 사랑 안에는 반드시 진리를 말하여 주는 것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 이 둘은 같다라는 거. 그걸 갖다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으며 결국 우리의 목적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곧 머리니 그리스도이시다. 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육으로 살았던 사람의 말로 가르쳤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다 버리게 되겠죠. 그걸 놓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배웠던, 나도 욕심이 있었어.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함께 짝꿍짝꿍 하는 거예요. 쿵짝이라고 하나 짝꿍이라고 하나. 그래서 2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드디어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이 사라졌으니 참된 것만 있겠네요. 그럼 참된 것만 말할 수 있죠. 거짓과 참된 것이 함께 뒤섞여 있으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또 난리가 나겠지만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모두가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 골로새서 3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유사하게 합니다. 8절입니다. 9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가 서로 푸스도마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뭐 인생 살면서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Don't lie.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진리를 말 못하는 것, 그것을 놓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있고 뭐겠어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참된 것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사람들은 옛사람이 끝나고요, 그 행위를 벗어버린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들 안에 그럼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충만히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새 사람 됐다는데, 변화됐다라는데, 눈물구멍 막 쭉쭉 흘리고 뭐 했다라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교도소 몇 번 출입하고 나왔는데 새 사람 됐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진리의 말씀, 그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아래 16절에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들이 누구예요? 옛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끝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피차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날마다 터져나오는 삶을 이들은 살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동사는 마사, 기름 부음 받다죠. 그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오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누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된 생명, 거짓된 영? 아니죠. 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네요. 기름 부음의 역사, 곧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기름이 들어오니 여러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7 등잔대의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대접 7개는 다 쏟아져 부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암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새 영, 새 기름을 여러분이라는 이 대접에다가 부어주면 내 잔이 넘칠 정도로 하나님의 영 기름으로 부음을 받겠네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비로소 빛이라는 게 그 어둠이라는 흑암 속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보시게 되면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 충만해서 막 찬송하고 막 이러는 건가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라는 영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성도예요.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터져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걸 매일매일 깨달아가 모든 것을 알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쓰는 거라는 거예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더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로 갖게 된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안에 가졌기 때문이다. 참된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씀들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것만 주시는 거죠. 기름 부음. 그래서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 생명이 어떻게 들어온지 볼까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크리마라고 하는데, 크리스마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크리스토스, 크리스마 같은 똑같은 그런 얘기죠.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왜 이렇게 썼을까요? 기름 부음이라는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비춰지니 그때마다 내 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빛으로 환하 있으니 여러분의 눈동자에 빛이 들어왔으니 모든 것을 보고 드디어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더 이상 너희를 사람이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인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그러니 참된 것만을 듣게 할 거고 거짓은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기름 부으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실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 가르침에 대하여 예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 주게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이란 말이 헬라어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아니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말은 뭐예요? 바울과 이 동역자들이 전한 그리스도는 진리의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진리만 있느니라. 참된 것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드러난다. 뭘로? 진리로, 참된 것으로 드러나 그 약속 맞았네, 모두가 사실이고 진리였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크리스마,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름 부어서 우리가 밝아졌어요. 우리의 눈에 있는 티와 들보가 다 제거되어 버렸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럼 온몸이 성화해지는 거죠. 그 눈으로 모든 것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 말씀 온전히 읽게 되니 우리의 육이 성하여져 온전해져. 온전해지면 뭐가 돼요? 마침 영이 되는 거예요. 끝이 되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럼 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되는 것이며, 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이 우리가 이미 전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가난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무엇을 부으셨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은 기름을 부으셨다. 누가?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에게 부으셨던 똑같은 그 기름을 우리에게도 부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첫 번째 1차 대상이 나의 영혼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계속 통하여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포로되었던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눌렸던 여러분들이 드디어 다시 보게 되는, 눈먼 자가 다시 풀려나고 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헛된 말들 속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거짓된 말들에 미혹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이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담아놓으신 그 무궁무진한 거룩하고 깨끗하고 참된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우리 주님이 들려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자들이기에 들려주신 것만큼 늘 감사하며 깨닫게 하신 것만큼 늘 기뻐하며,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으로 인침받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백성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다시 한번 확신하여 주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 같은 종들이 다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